도심용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 함께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러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이렇게 1장에서부터 벌써 12장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그 일면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에서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왕정 시대를 연 이 사무엘이 이 새로운 지도자 이 사울에게 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이양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에 거의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나눠보면 구분해 보면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사사 활동을 회고하면서 결코 자기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 6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회상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은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요구한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죄였음을 지적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5절까지는 사무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교육을 통해서 양육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노년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또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왕 사울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는 더 이상 이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이렇게 역사의 뒷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자신이 이제 사사로 있으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압제를 하거나 괴롭힌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으면서도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하거나 또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봐보았고, 또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정말 아버지같이 자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청렴결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선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신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힘이나 명예나 권력이 생기면 어떨까요? 군림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힘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남에게 때로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적도 없고,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무한한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뭔가 있다고 하면 그 힘으로, 아니면 그 자리의 지위로 인해서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본인 뜻과 상관없이 또 남에게 어려움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이제 선에 있으면 항상 뭐 해야 될까요? 가장 힘든 게 자기 관리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또 백성들과 또 성도들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은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도 알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물론 바쳐진 나신 일인으로서 어머니 소원에서 보내졌지만 결국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사에 보면 또 성경적으로도 봐도 이런 인물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태장도 아름답게 태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을 상기시켜주는 사무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출애굽 사건을,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꼭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의 믿음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왕을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절대 주권자인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위는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다라는 몸부림에서 시작됐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요구한 왕으로 인해서 결국 왕에게 종처럼 짓밟힘을 받는 역사를 이제 걷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이나 백성들은 결국 다른 존재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안타깝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도를 받고 누군가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에 뭘 채울까요?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탐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야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권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것으로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 너희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인간적인 왕을 세웠지만 결국 그 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왕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시기도 하시면서 결국 너희들을 다스릴 왕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자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이런 사무엘의 고별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별 설교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왜요? 너희는 누구만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인간의 왕을 세웠지만 그 위에 계신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싫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더 인간적으로 더 잘되고 형통한 것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잘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사는 것 같고, 더 잘되는 것 같고, 더 나보다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저희들이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인간의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다른 것들로, 욕심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인을 했을 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그 죄를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또 자기 사무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하는데,
자신은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선에 있으나 또 일선에서 물러나 있으나 뭐를 멈추지 말아야 될까요? 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건 1순위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 삶을 잘 살아간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이루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 또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기도의 자세거든요. 비록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일선에서 물러가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백성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새벽에 지금 무엇하러 나오셨습니까? 네,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말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네, 45년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지금까지 작년에 은퇴하시고 또 제가 새롭게 부임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 사람은 바뀌어요. 네, 물러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때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있고 물러나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일을 하실 때가 있고 일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피택자분들을 열심히 또 기도로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요. 어때요? 이것을 이 처음 마음이 늘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처음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이 카카오톡 프사에도 항상 처음 마음이라고 표시했는데 초심이라는 거죠. 초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요 시간이 지나면 묻어져요. 칼날이 묻어지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못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마지막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끝을 생각하면 절대 오만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도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누구 앞에 섭니까? 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멘트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그래 내가 너를 안아주고 보듬어줄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어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안 되겠죠. 네,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금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자신이 이제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분명하게 알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길 원하고 특별히 항상 이웃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